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기도를 할 때 아멘, 아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교회에 처음 오셨거나 아직 익숙치 못하신 분들은 아멘이 뭐길래 저 사람들 저렇게 말하는가 싶을 거예요. 진실로라는 뜻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그것을 성경의 진실로를 저희 말로 아멘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아멘을 진실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의 그 울부짖음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아멘 하는 것이에요.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진실로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겠죠. 그럴 때에 오늘처럼 이렇게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그 말씀이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다시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하나님 계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화답해요? 아멘, 아멘.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또 느헤미야입니다. 또 느헤미야예요. 아직 한 주 더 남았습니다. 다음 주까지 느헤미야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될 거예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게 있다는 거죠. 우리가 누리고 싶은 은혜가 있어서 그래요.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교회의 사명과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열정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브리즈번에 와서요, 정말 가장 많이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브리즈번 땅을 사랑하기를 소원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브리즈번 땅은 제가 처음이잖아요. 연고가 없잖아요. 아는 사람도 없잖아요. 골드코스트에서 제가 4년을 살긴 했지만 브리즈번에 몇 번 와보지도 못했고 이 땅을 생각해 본 적도 없으니까요. 근데 그런 땅에 와서 사역을 시작하고 개척을 시작할 때 그 마음에 가장 큰 불편함이 그거였어요. 이 땅을 향한 제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계속해서 기도한 곳이 있습니다. 이 땅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를 세우게 해주세요가 아니었어요. 이 땅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땅에 관심 갖게 해주세요. 왜냐면은요, 여러분, 사랑하면은요,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은요,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 사랑하게 되고 관심 갖게 되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확인한 것이 그것 아닙니까? 멀리 떨어져 있고 관계없는 땅이었지만 그 유대의 아픔에 관심을 갖고 사랑하기 시작할 때 그 문제들이 나의 문제 됐다고 고백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내가 그들을 위하여 일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회개의 역사가 느헤미야의 역사였잖아요. 그럴 때 그가 그 땅에 관심을 갖게 되니 무너진 성벽이 보였고 그 무너진 성벽을 향한 그 마음이 느헤미야의 사명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것.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백성이 능욕당하였다면, 성문이 무너졌기로 그 땅의 질서를 잃어버렸다면 다시금 그것을 세우는 것이 느헤미야의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오늘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한 교회를 또 세워가신다라는 것. 22일 날 우리가 설립 예배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교회를 세운다라는 것. 이러신문의 광고가 전면으로 나갔습니다. 전면 광고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 교회 오세요의 광고가 아니에요. 안심하세요의 광고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사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우니 또 그 사랑을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시니 여러분 안심하세요. 교회가 있습니다. 또 교회가 세워집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신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안심하세요. 여러분 그런 광고를 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설립 예배까지 묵상을 하면서 우리 안에도 그러한 열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사랑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관심이 있음으로 인하여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 땅의 진정한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고 통곡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사명의 삶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능력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나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한 능력과 일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 과정이 쉽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다니까요.
우리 정말로 쉽게 이 자리까지 온 것 아닐까요? 이 교회가 아무런 문제 없이 세워진 것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느헤미야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통하여 일하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일하는 느헤미야에게 방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해가 있다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단순 노동이 아닙니다. 성벽을 세우고 성문을 세우는 것이 단순 노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경계를 쳐서 이방과 우리를 구별하고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하나님의 그 말씀된 성문 앞에서 우리가 진리를 회복하여 세상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의 참된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선포하게 되는 그 역사, 이것은 영적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늘 하루를 묵상하며 나아가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만이 우리들의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붙들고 오늘을 그 영원한 소망의 날이 이루어지는 그날처럼,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일 줄 믿습니다. 그런데 대적자들의 말은 뭐예요? 우리의 현실을 자각하게 한다니까요. 우리는 그날을 품고 그날의 소망으로 오늘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대적자들은 현실의 연약함을 바라보게 한다 이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평안을 누리려는데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은 지금 내 형편과 능력의 한계를 말하고 있다고요. 그럴 때 여러분, 힘없는 우리가 현실을 인정하고 무너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무너짐 가운데 어쩌면 우리는 교회를 떠난 지 오래되었는지도 모르고, 어쩌면 내 마음 가운데 신앙은 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다시금 그 신앙을 회복하기에 지금 현재의 문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예배로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그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세상이 오늘의 현실을 마주하게 함으로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지만,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사실이지만 우리의 연약함이, 그러나 세상이 보지 못했던 나의 인생의 변수가 있다고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여러분 세상보다 크실 줄 믿습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세상보다 크시다. 네, 그것이 나조차도 알지 못했던 나의 인생의 변수라는 거예요. 하나님 계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능력 많으시고 우리의 찬송의 고백처럼 별들의 수를 세시며 그 모든 것에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 계십니다. 그분이 회복의 땅으로 돌아가는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비를 준비하시고 그 비를 내리게 하사 우리의 터전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변수인 거예요. 그러니 느헤미야와 그 민족들은 그런 대적자들의 조롱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나의 능력되기에, 우리의 힘되기에 대적자들의 조롱 속에서도 여러분 그들은 무너지지 아니하고 성벽을 재건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멈추지 마세요. 결단코 멈추지 마세요. 여전히 오늘의 현실 바뀌는 거 없을지 몰라도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붙들고 오늘 우리가 나아가는 그 길 멈추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모두가 마음을 들여서 이 백성들이 성벽 재건에 힘을 들였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도 마음을 들여 그 성벽을 재건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이 백성들의 모습 보세요. 그 느헤미야의 모습 보세요. 단순히 마음을 다하여 다짐하고 결단하고 다시 세우자 한 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적의 방해를 막기 위하여 맞서 싸웠습니다. 파수꾼을 세웠습니다. 일을 하는 자 뒤에서 그들을 지킬 수 있는 자들을 배치하였습니다. 또 일하는 자들도 한쪽에는 일을 할 수 있는 장비를 들고 또 한 손에는 싸울 수 있는 그 준비된 무기를 들고 성벽을 세워나갔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4장 23절의 그 말씀 보니까요, 나나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마음만 먹고 나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대적을 물리칠 수 있는 준비를 행하였다는 것이죠. 그 옷을 벗지 않았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갑옷을 내려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이중으로
그 몸의 모든 체력이 소진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된 자들이 싸움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물을 길러 갈 때에도 각각 경기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진정으로 사역의 길을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를 가로막는 그 일들, 그 대적자들 앞에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힘과 무기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서 겸손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이 땅 가운데에서 대적자들을 물리칠 실질적인 무기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성경 공부 이제 곧 광고가 나갈 거예요. 광고 나갈 거예요. 여러분, 마음 다해서 시간을 확보하여서 여러분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남는 시간에 공부하는 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참된 그 말씀을 더 알고 세상 가운데 참된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 공부에 그 마음을 쏟아내시기를 바라요. 그럴 때 제가 약속하는 건 있잖아요. 교회가 정한 시간, 목회자 스케줄에 맞춘 시간에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 모인 곳에 여러분 성경 공부 오픈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기를 원하신다면 제가 그 스케줄을 이제 붙이고 그 단락과 그 진행 사항을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여러분 신청하세요. 새벽에 저희 부부 공부하고 싶은데 목사님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교육관까지는 좀 먼데 목사님 와줄 수 있어요? 가능합니다. 여러분 가능해요. 브리즈번 안에서 여러분 새벽에 저희 부부가 일하기 전에 말씀 공부하고 가고 싶어요. 여러분 신청하세요. 그게 뭐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요, 야, 저 목사 참 독하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피할 구석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바빠서 공부 못해요, 바빠서 말씀 묵상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핑계 대지 못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붙들어 주신 일 줄 믿습니다. 혹시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도 말씀 신청하시니 여러분 온라인으로도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는 너무 귀한 시대 아닐까요? 대적자들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무기가 있어야 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5장 이전까지의 말씀이 쭉 진행됩니다.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간절한지, 얼마나 그들이 한 마음으로 성벽을 쌓아 올리고 있는지, 외부의 적도, 외부의 그 싸움도 여러분 이들을 무너뜨리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은 우리가 어떤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야, 그 적군들을 물리치고 방어하는 이들에게 야, 참된 기쁨이 있겠구나, 참된 행복이 있겠구나, 평안과 희락이 있겠구나.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문제가 또 발생하고 있습니까? 이제 외부의 문제가 해결되어 가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것이 또 끝이 아니라는 걸, 내부의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합니다. 바깥의 문제를 해결했더니 이제 우리 안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5장 1절의 그 말씀들을 보니까요, 백성들이 성벽 재건에 동원되다 보니까 그 가족의 생계 유지가 곤란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막 외부의 문제 해결된 것 같은데 내부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요, 어떤 의미에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사명을 붙들고 나아간다는 것이 이렇게 계속되는 문제와 싸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명을 가진 성도라면은요, 이러한 일을 경험하고 계실 거예요. 진짜 예배자라면요,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하여 감격하고 회복이 되고, 그래 한 주간 다시 한번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한번 감당해보자 나아가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다시 뭐예요? 싸움이 시작이 된다고요. 예배를 마치고 그 은혜가 충만한데 문자 하나를 보고 무너지고, 이 성도님의 얼굴을 보고 무너지고, 저 목회자 때문에 심령이 무너지고, 자녀들 보고 속이 뒤집히는 여러분 실제적 우리들의 싸움이 계속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문제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의 연속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일은 여러분 쉼이 없고 멈춰짐이 없고 계속 진행되는 영적 싸움이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가끔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정도면 저는 된 것 같아요. 제가 주의를 열심히 지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로도 저는 충분한 것 같아요. 여러분 수영을 할 때
충분하다 생각하여 헤엄을 멈추는 순간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유지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자리에 멈춰서는 것이 아닙니다. 가라앉습니다. 뒤로 후퇴됩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이와 같습니다. 멈춰지지가 않아요. 멈출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라고 생각하며 만족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다시금 가라앉는다라는 것, 뒤로 후퇴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야, 만족할 수 없다고? 그럼 너무 힘들지 않나? 만족하지 못하는 신앙생활? 그건 너무 힘든 거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요, 우리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생활의 만족을 위해서는요, 생활의 형편을 위해서는요, 여러분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야, 나는 이 정도 사니까 괜찮아. 나는 이제 이 정도 사니까 이 이상 조금도 나는 바라지 않아. 이 이상 모아지는 거는 난 필요가 없어. 여러분 그런 말씀하시는 분 계십니까? 결코 없어요. 결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세상에 대해서는 만족할 줄 모르면서 우리의 그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 알기에는 너무 쉽게 만족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계속해서 싸울 수밖에 없다면 여러분 오늘의 그 싸움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다음번에 그 싸움은 더 멋있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걱정은 하지 마세요. 그런 나를 지금 누가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 인도하고 계십니다.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뭐라고 고백합니까?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 계속되는 이런 의로움의 싸움 속에서 우리는 깨달을 거예요. 그 싸움 가운데 우리는 깨달을 거예요. 야, 혼자 싸우는 건 아니구나.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구나.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구나. 그리고 점점 더 내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그것을 내 스스로 해결해 나가기보다는 조금씩 그 문제를 주님께 맡기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런 싸움들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 싸움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더 귀한 영적 싸움꾼이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쓰러졌을 때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지? 지난번에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주먹을 내지를 수 있었지? 어떻게 카운트를 칠 수 있었지? 그런 경험들이 쌓이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었지? 그 무너짐 속에서도 하나님 나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지? 오늘 다시 한번 인생의 벽을 만났고 인생에 또 싸움을 해야 하는 순간이지만 그러나 나의 모든 과거의 신앙이 증거가 되어서 오늘 나의 확신이 되므로 내일을 향한 그 모든 삶의 참된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문제 이제 어떻게 해결해 나아가는지를 여러분 이제 기대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한 모든 상황에서 모든 순간들을 느헤미야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을 때 또 한 번의 그 문제에 대하여 느헤미야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여러분 우리는 기대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를 하나님 인도하심 가운데 기대하면 될 줄을 믿습니다.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어떤 이들은요 자녀가 많아서 양식이 부족하다 소리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돈을 꾸기 위해서 밭과 포도원의 집을 저당 잡았대요. 또 누군가는 지금 국가에 바쳐야 할 그 세금이 너무 많아서 빚을 내야 했고, 또 누군가들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이미 다 팔았고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서 자녀까지 종으로 파는 비극을 맞이하였다. 여러분 내부 안에서 이 민족의 아픔이 이렇게 토로되고 있는 거예요. 가끔 교회 안에서 먹을 것을 염려하는 문제에 대해 꾸짖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삶을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먹을 것을 염려하면 나 믿음 없는 거야. 그거는 참 믿음 없다. 이렇게 꾸짖는 분들이 계세요. 사명이 먼저지. 우리의 삶 가운데 사명이 먼저지. 먹고 마시는 문제가 먼저냐.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지 않았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러면 그 모든 것들 뭐 해주시겠다고요? 더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냐. 그러니 걱정 말고 사명에 충실해라. 사명을 위해서 나아가라.
더 열심히 헌금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엎드려져라. 여러분, 어쩌면 그것이 정답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아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정답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먹을 것의 문제,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말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먹는 문제, 여러분, 정말로 심각한 문제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성경을 묵상하며 성경에서 가장 큰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자가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되는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더라도요, 이 먹는 문제로 인하여 얼마나 실족하고 넘어졌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가나안 땅으로 나아간 그 아브라함, 그러나 그 땅에 흉년이 임하였을 때 아브라함은 그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한 번이 아니에요. 여러 번 반복될 정도로 먹는 문제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넘어집니다. 자신의 생명의 문제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무너집니다. 심지어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며 왕에게 진상하는 그런 비참한 굴욕을 맞이하는 순간이 이르기까지 생명의 문제에 대해서 무너졌던 것이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 가운데 대단한 믿음으로 이겨내는 분들 계시지만,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 원망의 마음 생기는 거 당연한 것입니다. 결코 쉬운 문제 아닙니다. 결코 쉬운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혹시 삶 가운데 이런 먹는 문제로 무너지시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함에 있어서 헌금 드려야 되는데 자녀의 그 굶어가는 그 모습이 너무나 마음에 걸리시는 분들이 있다면 조금 더 주저함하지 마시고, 조금 더 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그 헌금으로 귀한 아이들 배불리 먹이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가정이 있으신 분들 잘 들어주세요. 교회 사역보다 무엇이 먼저다? 가정이 먼저다. 아멘? 아멘? 좀 찝찝해 하십니까? 좀 찝찝하세요? 여러분, 그건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 사역보다 제 아내와 아이들이 저에게는 먼저입니다. 이건 왜 아멘 안 하세요? 네. 여러분, 아멘이요. 왜 그러냐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엄현준 목사를 어떠한 그 사역을 위해서 세우셨을 때 나라는 그 사람 오로지 다른 신경 없이 그 사역만 하게끔 하셨다면 독신의 은사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아내와 아이들이 제가 하는 그 사역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던 순간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야, 이럴 때 아내가 없었다면, 이럴 때 가정이 없었다면 나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로 헌신하며 없애줄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그런 생각 드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내 욕심인 거죠.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사역이 아닌 저의 교만이었던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셨어요. 그 가정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다니까요. 정말 내 목회가 죽을 만큼 본인에게 힘이 들어진다면, 그것으로 우리 가정이 무너져 간다면 꼭 말해달라. 꼭 말해달라. 목회 사역을 멈추고 다른 사역을 우리가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지. 여러분, 저는 정말로 그렇게 믿습니다. 아버지들 부탁드릴게요. 어머니를 부탁드릴게요. 남편 식사 차리는 거 내팽개치면서 교회 식사 챙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녀만 무너지는 그 모습 보면서도 막 그 11절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거야. 여러분, 그것이 대단한 믿음이긴 하지만, 그 믿음 참 귀한 믿음이긴 하지만, 여러분, 먼저 자녀 돌아보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부모된 자들의 먼저 된 사명일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잘 기억해 두세요. 지금 이 백성들이 성벽을 지어가고 있기 때문에 힘들어하고 먹을 것이 없다라고 외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엄밀히 따지면요, 이것이 성벽을 제거하고 있기 때문에 생긴 삶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성벽을 재건하는데 모든 사람이 다 동원됐기 때문에 먹을 것에 어려움이 있어서 신들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의 삶은요, 이미 곤비하였어요. 그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고 지금 이 땅으로 온 것 아닙니까? 이들이 왜 곤비해졌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히려 성벽이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삶이 곤비해진 것입니다. 성벽을 짓는 이유는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이들의 실질적인 그 삶을 회복시키기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핑계예요. 성벽 짓기 때문에 우리가 굶고 있다. 성벽 짓기 때문에 우리가 무너져 간다. 성벽 짓기로 우리의 자녀가 굶고 있다. 여러분, 이건 핑계예요. 이들의 삶은 이미 무너져 있다니까요. 그 이유가 오히려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성벽을 짓는 그 행위는요, 이들의 실질적인 삶의 회복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그렇습니다. 예배가 그래요. 예배를 드리자, 우리가 같이 함께 하나님 엎드려서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말하면은요, 누군가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시간이 없어요, 목사님. 지금 예배 드릴 시간이 없어요. 제 상황이 지금 너무 급해요. 여유가 없어요, 목사님. 공부해야 돼요. 정말 이 시간이 너무 귀해요. 제가 그래야 돼요. 일을 해야 돼요. 삶이 불안해요. 더 일을 하고 더 공부하고 더 붙잡아야 될 것들이 많아요. 나중에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면 그때 예배를 드릴게요. 그때 예배 드리러 나아갈게요. 그때 하나님께 헌금할게요. 그때 성벽을 지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다고요. 이들의 궁핍함의 문제, 삶의 모든 문제의 시작은 성벽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진정한 그 문제의 시작이 무엇이라고요?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다른 것에 더 집중하지만 여러분, 정작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요?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부터 삶의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구원을 너무 영적인 것으로만 이해를 해요. 물론 궁극적으로 구원이라는 것은 죄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연합됨으로 영원한 그 생명을 얻는 것,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참된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여러분 구원에 대한 정의일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약 성경의 그 모습 가운데 구원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백성들의 삶 속에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모습을 성경은 분명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흉년에서 풍년으로, 아픔에서 나음으로, 억압에서 자유로.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그분께서는 결코 자녀들의 삶의 무너짐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무너짐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지만 더 나아가 그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신음 가운데 그 문제 해결해 주시는 주님일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문제 해결을 위하여 엉뚱한 곳에서 우리 열심을 다하지 마시고 먼저 그 성벽 지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계명과 규례에 지키시기를 소원합니다. 신명기 5장 29절 말씀,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이것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회복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런 순간에서도 내가 예배자 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멈추지 마십시오. 성벽을 재건하는 것 멈추지 마십시오. 예배 드리는 것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의 회복의 예배가 중심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예배 드리지 못함으로 인하여 신음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의 신음의 목소리를 듣고 나아가 복음을 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백성들의 신음, 그 모든 궁극적인 문제가 성벽의 무너짐이라고 할 때 그 무너짐으로 능욕당하고 있는 이들의 아픔을요, 느헤미야는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바쁩니까? 진두지휘해야 할 일들이 느헤미야에게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참된 리더는요, 그 공동체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목적을 위해서 사소한 것은 좀 넘기고 묻어 넘어갈 때가 있지만 참된 리더는 이런 작은 것 하나에도 더 집착하며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할 자임을 믿습니다. 오히려 약한 이들의 소리에 더 귀 기울여야 돼요.
리더라면 그래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그래야 할 줄 믿습니다. 약한 이들을 조금 더 늦게 오더라도 도태시키고 잘하는 건 먼저 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면 교회는 가장 연약한 자의 발걸음에 발을 맞추고 천천히 가지만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귀한 교회의 사명일 줄 믿습니다. 그렇게 백성들에게 귀 기울이는 느헤미야의 모습 보십시오. 그리고 백성의 아픔에 귀 기울인 느헤미야가 뭐합니까?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6절의 말씀 보세요.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다. 크게 노하였다. 왜냐하면 지금 백성들이 굶주리게 된 이 이유가 다른 일도 아닌 불의를 통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의 배고픔이, 이들의 삶의 그 모습이 불의를 통해 이루어진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성은 굶고 아파하는데 여러분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귀족들과 민족의 대표되는 민장들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위하여 세운 자들일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이 땅의 위정자들을 위하여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바라는 리더였던 아니던 상관없이, 내가 투표한 자든 아니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세우셨음을 믿고 우리는 눈물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그런 리더의 자리에서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의 그 심판의 크기가 결코 적지 않다는 그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왜요? 나의 그 자리로 인하여 저들이 변화시킬 수 없는 많은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 목사는 더 회개하며 기도해야 할 것이고 교회의 운영위원들은 더 엎드려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복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행동 하나가, 우리의 선택 하나로 인하여 많은 이들에게 영향력이 미쳐지기 때문에. 그럴 때 그러지 못한 자들을 향하여 느헤미야가 분노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여기서도요, 이 느헤미야의 지혜로움을 보세요. 7절의 그 말씀, 노하였으나, 너무나도 이것이 화가 나서 노하였으나 뭐 했대요? 깊이 생각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깊이 생각했대요. 여러분, 느헤미야의 분노는 사람을 죽이기 위한 분노가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갖는 분노의 마음은요, 누군가를 정죄하고 무너뜨리고 나아가 죽이기 위한 분노가 아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분노는 무엇을 위한 것이에요? 회개를 촉구하고 다시 일으켜 세워 하나님 앞에 회복의 역사로 나아가게 하는 분노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옳은 일 해야죠. 가끔 교회 안에서도 이거는 참 아닌데 여러분, 그 정의의 마음을 가지고 분노에 휩싸이는 분들이 있죠. 저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혈기왕성한 부교육자 그 시절, 어른들의 그 모습 가운데, 교회 리더들의 그 모습 가운데 얼마나 마음 가운데 저러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혈기를 가졌었는지. 지금 생각해도요, 그때 제가 그분들에게 나아가서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외쳤던 말들을 생각해 보면 다 옳은 얘기 같아요. 지금 생각해도 그 일들이 제가 생각하기에 다 옳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제가 조금 더 나이를 먹고 다시 복귀해 보니까요, 옳은 일이었지만 여러분, 지혜롭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옳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방법이 결코 지혜롭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혜가 없는 그 분노는요, 누군가를 상처 주고 누군가를 실축하고 서로가 무너지고 공동체가 무너지는 일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러한 의로움의 분노가 있다라도 뭐하라고요? 먼저 깊이 생각하였다는 거죠. 느헤미야의 생각은 뭐를 의미할까요? 기도 아니겠습니까? 기도한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의로움의 분노라 할지라도 그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보다 먼저 나아가지 않기를 소원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분노 가운데 이루어지는 느헤미야의 모든 일처리가 그 백성들을 실족시키고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를 상처 주는 것이 아닌 다시 그 민족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위종자들을 향하여 느헤미야가 선포합니다. 높은 이자를 받지 말라고요. 너희가 지금 연약한 이들에게 곡식을 꺼주고 돈을 빌려주고 이자 놀이를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 지혜 가운데
느헤미야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하여 이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레위기 25장 35절 37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래요. 꺼줄 수 있습니다. 빌려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이들에게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뭐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이자를 받지 말라는 것이에요.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래요. 처음부터 빌려주는 목적이 뭐래요? 이자를 벌기 위함, 그것으로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그 연약한 이들의 삶을 돈을 버는 수단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존귀한 그 생명 하나를 돈 벌 수단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체육관 사범 일을 할 때요, 저는 그때 참 관장님, 저를 인도했던 그 관장님께 감사드려요. 왜냐하면 그 관장님께서 세상 살아가는 법을 참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돈 버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도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체육관 끝나면은요, 저를 이끌고 저를 운전시키고 여기저기 개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엄사범 저기 아파트가 세워지는데 체육관을 어디에 차리면 학생들이 많이 모일까, 어디에 상가를 구입하면 땅값이 오를까, 맨날 저를 데리고 그런 교육을 시켜주셨던 분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물론 제 인생 가운데 그것이 크게 쓸모는 없어졌지만, 근데 그분이요, 이런 말을 저에게 참 많이 했어요. 새로운 관원생 한 명이 들어오면은요,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8만 원짜리다. 8만 원짜리야. 근데 부모하고 상담을 하면서 조금 그 마음에 무언가 이 아이가 태권도를 향한 막 열망을 보여요.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 80만 원 되겠는데 10개월 이상 다니겠다는 거죠. 조금만 더 구슬리면 200만 원짜리 만들 수 있겠는데. 여러분, 어쩌면 이 세상의 눈에는 사람이라는 존재가, 나라는 존재가, 우리라는 존재가 그런 물질관으로 보여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심각한 거는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니까요. 성도님이 오시는데, 야, 한 분, 두 분, 세 분, 10분, 20분, 30분, 야, 이제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겠다. 야, 지금까지 고생했는데 더 이상 이제 내가 굶주리지 않아도 되겠다. 나중에 이 교회를 혹시라도 누군가에게 넘기게 될 때, 여러분, 그런 끔찍한 일들이 여러분 실제로도 벌어졌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성도 한 명 한 명의 그 수를 대신하여 교회를 넘기며 여러분 그 살해를 받는 그 모습, 추악한 그 모습들이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느헤미야가 무엇을 통하여 꾸짖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이 땅에 그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아픔의 순간, 그 아픔을 이용하여 돈벌이를 여기지 말고 그 무너져가는 한 영혼들을 붙들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너의 것을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생명을 살리는 것이 우리들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느헤미야가 9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여 거룩한 민족 되게 하셨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그들의 죄와 잘못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도구 되게 하셨다면 우리가 그들과 좀 달라야 할 것이 아니냐. 오히려 우리가 세상에 비방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두려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 아니냐. 오히려 세상의 아픔 속에서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보이고 그들은 할 수 없는 일을 교회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들은 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안으로 위로받은 우리가 세상을 위로하고 세상을 돕고 세상에 참된 평안을 허락해야 되지 않겠느냐. 일전에 제가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 운전을 하다가 막 소리를 지르며 분노했던 사건 하나가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뉴스를 통해서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느 지역에 특수학교가 설립되려고 하는데 지역 주민들이 그 지역에 특수학교가 들어오는 것을 결사 반대하는 거예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발달장애 아동들이 들어왔다가 무언가 큰 사고를 칠까 염려된다는 거예요. 그 주변에 우리 학교가 있고 우리 아이들의 자녀가 노는 놀이터가 있는데 그런 아이들이 많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그로 인해서 집값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겠죠.
정말 노력을 해서 겨우 집 하나 샀는데 세상이 말하는 그런 혐오 시설로 인하여 집값 떨어진다면 그런 걱정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 분노는 거기서 온 게 아니에요. 그걸 결사반대하면서 그 부지 옆에 들어선 아파트에서 플랜카드를 내걸었는데 그 플랜카드의 내용이 이렇더라고요. 입주민 100% 특수학교 설립 반대 동의. 플랜카드가 쭉 걸려 있는데 입주민 100%가 이 특수학교가 들어오는 것에 대한 설립에 반대를 동의했다는 거예요. 그 순간 막 심장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왜 그랬냐면 저 많은 세대가 사는 아파트에 크리스천이 없었을까? 교회 집사님들 안 계셨을까? 장로님들 안 계셨을까? 아니, 목사님들 안 계셨을까?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그리스도의 사랑인가? 학생을 담당하고 청년들을 담당할 때 늘 신앙의 교육 가운데 권면하는 것이 있어요. 학생부 예배만 오지 말고 청년부 예배만 오지 말고 우리 공예배에 참석해서 함께 어른들과 예배하자 권면을 해요. 근데 그때마다 항상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어른 예배 못 가요. 목사님 왜 못 가는데?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왜 못 가는데? 거기에 사장님 계세요. 거기에 사장님 계세요. 좀 예배는 은혜롭게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사장님 계세요. 사장님이 어떻게 장사하는지 제가 뻔히 아는데 그분이 저에게 지금 그 임금을 어떻게 주고 있는지 뻔히 아는데 제가 어떻게 그 자리에서 같이 예배할 수 있겠어요? 불편해서 안 돼요. 그냥 모른 척 하는 게 나아요.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정이고 무엇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관행입니다. 이분들이 행한 그 일들이요 뭔가 도덕적으로 세상법적으로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관행이에요. 사람들 다 그렇게 해요. 집값이 오르니까 그냥 같이 올리는 거예요. 관행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언제 감동하는 줄 아십니까? 세상이 언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진정한 예수를 바라보게 되는 줄 아십니까? 관행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다 그렇게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나는 집값을 올리지 않을 때 여러분 그 입주민에게 감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제가 저희 집주인이라고 안 불러요. 집주인님이라고 불러요. 인도분이세요. 여러분 인도분들이 유독 좀 차를 험하게 모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죠? 이전에는 그럴 때마다 손가락질 했단 말이에요.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대한 사람 대한으로 그러지 말아야지. 근데 여러분 지금은요 인도분들이 껴들려고 그러면은요 오세요. 먼저 오세요라고 한다고요. 왜요? 정말 이 말도 안 되게 집값이 올라가는 이 순간 속에서 저희 집주인이 목회자인 저를 위해서 집값을 동결해 주었잖아요. 파스터, 나는 나의 일을 할게. 파스터는 너의 일을 해. 그 한마디에 여러분 제가 감동한 건 아닙니까? 그 말 한마디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수요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제공받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이 교회에 감동하게 되는 것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교회를 통하여 예수를 바라보게 되는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10절의 말씀 보세요. 나와 내 형제도 돈을 꺼주고 있어. 나와 내 형제도 양식을 주고 있어. 그러나 이자는 받고 있지 않아. 여러분 그게 느헤미야의 외침 아니었습니까? 더 나아가서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 느헤미야 14, 15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있잖아 지금 총독으로 인하여 이 자리에서 일하고 있지만 그 녹을 먹고 있지 않아. 이전의 총독들은 어땠다라는 거예요.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기를 백성들에게 빼앗아서 잘 누렸을진데 나는 그러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할 수 있는데 그것이 내 권리인데 그것이 마땅한 건데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데 나는 그러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왜요? 사람들 눈에 좋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내가 이 자리에 서서 떨리는 그 심정으로 진정으로 이 땅의 회복을 내가 간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느헤미야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 눈에 보이기 위하여 행하는 자들 아닐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기를 소원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회복의 역사는 희생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모든 감동의 역사는 헌신으로부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자녀들이 왜 부모를 사랑합니까? 희생과 헌신을 알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희생할 때, 헌신할 때 세상은 그 교회의 마음을 알고 그 교회의 그 말 한마디로 인한 권위를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위정자들이 느헤미야의 말 한마디로 인하여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며 엎드려 네 말대로 하겠다, 당신의 말대로 하겠다 아니겠습니까? 코람데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그것이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코람데오, 그 하나님 계시기에 나의 마음의 위로를 얻고 내가 이 땅의 환경으로 인하여 만족하지 않는 인생이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희생과 헌신이 되어서 교회가 세상 가운데 손해보게 될 때, 교회가 세상으로 하여금 헌신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교회는요, 나중에 사람들이 조금 더 많아진다 하더라도 헌금의 그 유보금을 많이 쌓아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채워주실 줄을 믿고 우리는 그런 물질을 통하여서 오히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사면 좋겠고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 더 안심하며 미래를 계획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는 쌓여져가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정말 필요한 곳에 주는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이상하다 생각할 거예요. 우리 안에서도 찬반 나올 거예요. 미련하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왜 그런 헛된 일을 하고 희생을 하느냐, 그런다고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그들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 경외의 마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하여 어떻게 성벽이 세워지는가를 보고 있다면 그의 헌신이 우리 교회의 헌신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의 눈물이 우리 교회의 눈물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의 회개가 우리 교회의 회개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설립 예배를 보며 누군가들이, 야, 교회 참 많은데 교회가 또 세워지네, 교회가 또 많아지네, 이기적인 사람들이 더 많이 생기겠네,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손해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공동체에 가장 연약한 이들과 함께 걸어가기 위해 발을 맞추고,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해야 할지라도 우리의 것으로 이 지역의 연약한 이들을 먼저 살리기를 소망할 때, 여러분, 그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 바라보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마음속에 아쉬움 많겠죠. 그럴 때마다 생각하는 하나님 단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능력이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신 우리의 권위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찬송해 볼까요? 이것이 우리의 소원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소원, 우리에게 우리의 신과 능력이 건물의 크기, 모인 사람들의 수가 아니라 우리들의 희생과 헌신,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이 우리의 권위 되기를,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그것이 우리의 능력 되길, 하물며 주님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여러분, 이것이 교회일 줄 믿습니다. 교회는 교회 되게, 예배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우리가 바라는 교회의 모습, 우리가 바라는 성도의 모습, 우리 교회의 신과 능력이 여러분 희생과 사랑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그러나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 진정한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은혜의 날 우리를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여러분, 교회의 희생은 손해가 아닙니다. 교회의 헌신은 미련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미련한 짓이 하나님의 영광이 됨을 우리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세상 속에서는 미련한 것이지만 믿는 자에게 능력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교회,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희생의 자리에 가장 먼저 서고 헌신의 자리에 가장 먼저 서는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 되길, 그런 목사 되길, 누구보다 먼저 그 자리에 서서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인하여 세상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로 세상 앞에 목소리 높일 수 있는 그런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이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힘과 능력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의 교회의 힘과 능력 아닙니다. 많은 재산의 교회의 힘과 능력 아닙니다. 예비야와 같이 먼저 희생하고 헌신하며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때는 헌신이고 희생이랄지라도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희생이요 예수의 사랑임을 믿는 우리가 주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힘과 능력임을 믿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장 먼저 희생의 자리에 서는 것, 그것이 목사인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먼저 나아가 엎드려지는 것, 그것이 아버지 목사인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그런 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집안 교민 가운데 아픔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주님 교회가 가장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연약하지만 가장 많은 것으로 그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세상에 미련하겠지 모르겠지만 주님 모시기에 기뻐하는 줄 믿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의식하는 삶, 주님을 경외하는 삶, 주님을 두려워하는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에 교회의 힘과 능력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희생과 헌신이 교회의 참된 모습이자 교회의 능력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런 자리에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를 위하여 그 생명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세상 가운데 미련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지 않음을 믿기에 우리 또한 그 세상 가운데 미련한 자리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교회, 온전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걱정하지 않는 우리의 인생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외할 때 주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그 미련한 자리에서는 우리의 모든 삶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